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소중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죠. 빼앗겨 보면은 알게 되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험악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시작하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표어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은 제가 2024년을 시작하고 보내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작년에 우리의 삶이 힘들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엇인가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발판이 필요한데 그 발판에 관계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불찰이죠. 우리가 체조 선수가 띵뛰기를 할 때 발판을 딛고 뛰는 것하고 없이 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발판이 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점을 제가 놓친 것이죠. 그 발판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2025년도에는 믿음과 성령이 우리 영광교회의 발판이 되기를, 그리고 도약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성장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3살 먹이 애한테 군대 가라고 보내는 부모는 없죠. 5살쯤 됐다고 앵벌이 보내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 성장에 맞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는 믿음과 성령이 오늘 우리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어서 진짜 진정한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바로 이 믿음과 성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지금과 같은 지금 우리식의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예배당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AD 150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모여서 무엇인가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도 최근에 들어서 나오게 되었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그 어느 시대보다 컸던 부흥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필 때 초대교회의 한계와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흥의 시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들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각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 제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모든 시대의 부흥과 모든 시대 영적 부흥의 근거가 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발판으로 이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은 5장을 보시면은 교회를 좌절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5장 후반부를 보면은 드디어 핍박이 시작됩니다. 유대교회 형제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도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6장에 들어와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질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국어로 아람어를 쓰거나 모국어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왕국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남왕국의 시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외국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구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적절하게 그 구제금이 잘 들어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제가 잘 전달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글에 따르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때 윗선으로 잡습니다. 윗선. 외식을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윗선과 외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말을 시작한 초대교회가 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머리를 붙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2절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란 단어 앞에 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각주를 보십시오. 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 출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부과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는데 그들의 손길이 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분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구제의 문제를 담당할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일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의 봉사에 집중하겠다. 이를 사역의 분배를 지금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조건을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두 번째는 칭찬을 받는 자를 선택하라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7분의 집사님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분들 이름이 5절에 나오죠.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7명이 집사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온 무리들이 이분들을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6절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게 됩니다. 안수의 의미가 여기 잘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금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선언한 것이 안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직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제 구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행정적인 일들은 이 7분의 집사님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제사장의 일부가 이제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부흥과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대와 상황은 따로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국권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탈당했습니다. 지금처럼 직장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자기의 이름을 빼앗기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직장을 주지 않았고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한국 교회는 가장 큰 부흥의 시기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시절은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불일 듯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그들도 겪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를 안고 그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느냐에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요청합니까?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온 교회는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사람으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영광교회는 많은 도약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우리 교회 안에 깊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깊이가 예전보다 더 훨씬 깊어졌습니다.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양보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점점점 믿음의 토대가 강해지고 있는 사실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인적 구성을 보십시오. 왜곡되어 있는 걸 보시죠. 보통의 인적 구성은 삼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원통형 모양이든지. 가장 안 좋은 것은 역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산입니다. 위에 65세 이상은 많이 계십니다. 나머지 그 밑에는 이게 유산 대처럼 한 줄만 탁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 대가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온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지금은 중단되고 신앙을 버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믿음을 넘어선 자녀들의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부모님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개성해 나가는데 그런 마음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만드는 것이죠. 문제와 갈등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셔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이집트에 큰 흉년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세우셔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위대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견뎌내도록 이끄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셔서 바알의 시대에 대항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망해가는 나라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셨고, 다니엘을 세우셔서 포로 시대의 포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를 향하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품고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루번거립니다. 누가 없느냐 찾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그 부분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복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7명의 집사님은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섬길 사람을 찾을 때,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성령의 사람을 찾을 때 교회 내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을 누가 키웠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게 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빼고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그 옛날 포로 생활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그 어떤 부모의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영광교회는 신앙의 부흥과 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다른 데서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자리를 지킬 때에 영광교회는 신앙의 부흥과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는 건들지 마십시오. 너의 자녀가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잠깐 제외되기를, 성령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때 살짝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런 사람 정도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초대교회가 이루어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되지 않으면, 나의 자식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2025년 여러분 모두가, 제가, 제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큰 것은 제가 앞에서 했던 말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하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저와 뛰어가시고 함께 수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